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선 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결정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에 파송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14장까지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15장 1절에 나와 있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갈등의 요소고 많은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다가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죠.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세로 명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줬던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교사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행함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은 이제 이거 행함을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이 있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가르침이 다르니까 다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맞아. 그래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선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보내자. 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라든가 요한 사도라든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거기에 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다 그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무엇이 옳은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한 것이 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정말 권위 있는 최고의 확실한 진리를 보증받고 있는 이곳에 보내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5절이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믿음을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야 믿음 말고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율법도 지키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들은 또 다 모이는 거예요. 장로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옳다는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믿음도 있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변론을 많은 서로 의견들을 막 교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성경, 여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 말을 하면서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결론입니다. 이 변론이 이제 여러 변론이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나를 택해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에도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았죠 원래. 근데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 율법이 없는데도 깨끗하게 했다. 믿음을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율법은 유대인에게 줬는데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와 똑같게 만들었다. 우리와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분간치 아니했다. 그러면서 10절 그런데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없는 이방인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회방해 시험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라 이 말입니다.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여기 나오죠.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도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켰으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겠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바랐잖아요. 율법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만약 율법을 잘 지켰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못 지켰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게 아주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어떻게 예수를 못 박겠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했으니까 못 박았지.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그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허다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에 지금 그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자기네들도 못하면서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괜찮다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 아노라. 믿노라. 하니 베드로가 딱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보면 자기네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딱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이렇게 나오죠. 내 의견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앞에 쫙 말하는 것도 다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이 야고보 선생님이 다 일어나서 내 의견에는 19절 나오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야 율법 지키라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이방인이에요. 율법 잘 지켜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괴롭히는 사람이야. 괴롭히는 사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의견에는 괴롭게 하지 말자. 왜 괴롭게 하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죠 지금. 다만 요거 지켜야 하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이방인들은 우상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 우상, 자기는 우상, 이제는 자기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일에 가가지고 같이 막 있으면서 제사 음식을 막 우상 섬기는 재물을 같이 먹고 막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게 하자. 그런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음행. 이방인들은 막 음행을 해. 그런 거 하지 말게 하자. 율법에도 음행하지 말라고 말이 나왔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죽일 때 목 매달아 가지고 투드려. 옛날 저도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보니까 개를 갖다 목에다 이렇게 막 매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투드려 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개를 잡아서 먹는 그런 본 적이 있거든요. 좀 잔인하기도 하고 진짜 좀 안 좋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전통 음식 중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짓국 막 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짓국 끓여 먹는 거 영양에 좋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멀리하라고 하자.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야고보 사도가 왜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막 그렇게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 문화가 달라, 문화가.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막 살았거든요. 목매어 죽인 것도 막 먹고, 막 사슴피 같은 거 막 빨아먹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한 달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과하니까 그런 것은 금하도록 하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다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다르니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금 양보하도록 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자는 말이 아니고 이것 정도는 조금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예로부터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대로 막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툼과 분란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것 정도는 자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지금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의견을 말했냐면, 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인데 왜 지키라고 해? 하지 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의견을 말하니까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음행하고 막 피먹고 우상 재물을 막 먹고 이런 것 정도는 조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것 정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에게는 그런데 어떠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다 이제 모여가지고 마지막 결의를 하는 거죠. 뭐라고 결의를 하냐. 24절 나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사도들이 지시를 하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았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고, 마음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율법 지키라고 한다고 하기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만장일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 이게 맞다. 만장일치.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래서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 실라 이렇게 다 해서 확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도, 장로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야. 이게 맞다. 그래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이게 맞다.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 그래서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야고보 선생의 의견대로, 야, 요것 정도는 좀 멀리하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금식해라, 뭐 11조 내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응? 그런 거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맞냐? 이것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권하기를 뭘 권한 거예요? 음행은 하지 마. 그게 좋아. 피 먹지 마. 그리고 우상의 재물, 그거 안 먹으면 어떠냐? 거기에 참여해서 그거 먹지 마. 그걸 얻어먹으려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마. 그렇죠? 그 정도 딱 가결하고, 이방인을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은 괴롭히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시킨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도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도 아니다. 확실하다. 그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 보죠. 24절, 15장 24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미혹한다. 야,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없어? 이 미혹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결의를 갖다가 무시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만장일치의 결의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사오니 우리들 이 잘못된 진리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